22장 6절에서 23절까지인데 23절까지 23절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생산성 증대의 법칙, 생산성 증대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누구나 다 힘든 일입니다. 사실 부자가 되면 힘들지 않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큼 골치 아픈 거 많고 그만큼 신경 쓸 거 많고 많이 가질수록 많이 가진 것을 간직하고 그리고 씀씀이가 많을수록 쓰는 게 많을수록 그 씀씀이를 유지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가난해도 힘들고 부자도 힘듭니다. 또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권력이 있으면 쉬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자리를 지키는 거 어렵습니다.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이 끊임이 없거든요. 부자들에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뺏으려고 하는 사람이 끊임없이 달려들듯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이 끊임없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킬 만한 능력이 안 되면 아예 그 자리에 안 가는 게 좋아요. 어떻게 보면 없는 게 좋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이 자살하기도 하고 우울증은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오늘 그런데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건 똑같은데 힘들고 어렵지만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하나씩 쌓아가는 플러스 인생을 살아가요. 더해가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꽃감 빼먹듯 매일매일 빼먹는 마이너스 인생을 살아가요. 쉽게 얘기하면 어차피 힘든데 어떤 사람은 계속 플러스 시키는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을 계속 갉아먹고 남의 인생까지 갉아먹는 그러한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두 대표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바로 다윗과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은 마이너스 인생을 살아요. 자기 인생을 갉아먹고 남의 인생까지 갉아먹어요. 사울의 삶이 쉬웠느냐?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스트레스와 고통과 끊임없는 전쟁, 일생 동안 그러다 죽었어요. 왕이 되면 뭐합니까? 늘 고통스럽고 늘 괴롭고 늘 시기하고 늘 질투하고 누리질 못했어요. 그런데 똑같이 어려웠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기 인생을 하나씩 더 더해가는 플러스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아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씩 더해주는 인생을 살아가요.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내가 가정을 이루고 또 연애를 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친구 관계가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이 어떠해야 됩니까? 하나씩 더해주는 인생,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해서도 더해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겉보기에 사울 왕의 인생은 화려한 것 같지만 내리막길 인생이에요. 그리고 겉보기에 다윗의 인생은 초라한 것 같지만 오르막길 인생이에요. 계속 올라가고 승승장구하는 인생. 또 태양으로 치면 다윗의 인생은 떠오르는 태양이라고 하면 사울의 인생은 점점 기우는 태양에 불과합니다. 다윗이 자그마치 10년 동안 바닥 생활을 합니다. 자기 나라에 살지도 못하고 굴 속에서 10년 동안 살아요. 거기서 숨어 지내요. 자기가 태어난 고향, 그 아름다운 고향 땅, 그 푸른 초장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사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곳을 그리워하며 10년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게 잃어버린 세월이 아니고 더해가는 인생이었고, 따라서 정상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다윗처럼 사울 왕이 아니고 다윗처럼 점점점 자기가 가진 것을 증대시키는,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6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함을 들었다라고 하는데 사울 왕은 어떠느냐? 항상 자기 귓속에 자기 머릿속에 그리고 들어왔으면 하는 입력됐으면 하는 게 뭐냐면 다윗에 관한 소식이에요. 왜 그렇죠? 다윗을 죽이려고. 이러한 인생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요, 내가 뭔가를 정말 좋아한다.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요. 돈을 좋아한다, 내가 이성을 좋아한다, 쾌락을 좋아한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굳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좋아하는 곳이 생기거나 좋아하는 장소가 생기거나 좋아하는 것이 생기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굳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나한테 분노가 찾아온다, 시기와 질투가 찾아온다. 하나님 말씀이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상태가 바로 사울 왕의 상태였어요.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탔다 함을 들으니라. 사실 다윗한테 관심이 없으면 그런 소식 들리지도 않아요. 오든지 말든지 가든지 말든지예요. 이상하게 참 그 희한한 인생이 있어요. 저희 집에 애가 이제 제 아내가 아기를 가졌을 땐, 제 아내가 임신했을 때는 임산부만 보여요. 희한하더라고요. 그리고 애가 크니까 또 그 또래 애들만 보여요. 사람이 보고 들은 게 항상 그래요. 내가 어떤 솔로일 때는 커플들만 보여요. 그 커플들만 보면서 배 아파해요. 뭐 하려고 그렇게 삽니까? 솔로들 보면 이런 사람 많구나 이렇게 누리면 되지, 여유를 가지면 되는데. 그런데 사람이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항상 어떤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어떤 것을 보기를 원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늘 소망해야 합니다. 이게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왕이었지만 그게 전혀 안 됐어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 왜 올라갑니까? 뭘 보고 싶어서요? 다윗이 어디 있나? 다윗을 죽이려고. 우리가 왜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올라가야 하는데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시기 때문에 질투 때문에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손에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단창을 들고 있다. 여기서 단창은 사실은 짧은 창을 말하진 않습니다. 그냥 명칭이 그런 거죠. 실제로는 긴 창입니다. 우리의 개념 속에 여기서 긴 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키의 한 2배 정도 되는 이런 정말 긴 것을 긴 창이라고 하고, 그리고 보통 갖고 다니면서 찌르는 정도의 창을 다 단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손에 단창을 들고 있었는데 그 손에 들고 있는 그 단창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적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 단창을 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 손에 무엇을 위해서 무기를 갖고 있느냐, 내 손에 무엇을 쥐고 있느냐도 중요하고, 내가 그 손에 쥐고 있는 것, 무엇을 위해서 손에 쥐고 있느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손에 단창을 쥘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어디 아래 앉았다고요? 에셀 나무 아래 앉았다. 가장 잎이 풍성한 나무 아래 앉았다는 거예요. 그 아래 앉아서 쉽니다. 왜 쉽니까? 주의를 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 위하여, 그리고 백성들의 그 정의를 위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주고 재판하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쉬는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쉬고 있었던 거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종종 듣습니다. 열심히 운동을 해요. 왜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냐라고 했더니 술을 먹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이 열심히 운동해요. 왜 그렇게 운동하냐라고 했더니
나이 드신 양반이 하는 말이 여자를 사귀기 위해서. 한심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내가 왜 쉬는가? 내가 왜 운동하는가? 내가 왜 단창을 들고 있는가? 내가 왜 높은 곳에 올라가는가? 하나하나 가만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에 섰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하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실 왕이라는 존재는 신하를 위해서, 정확하게 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해요. 그런데 사울 왕의 생각은 뭡니까? 신하들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자기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좁아집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이것도 해줘야 되고 저것도 해줘야 되는데 그거 안 해준다. 그것 때문에 섭섭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신하들 중에 특히 누구에게 말합니까? 베냐민 사람들아. 다윗이 베냐민 지파거든요. 특히 자기가 베냐민 지파거든요. 자기가 베냐민 지파니까 자기 친족들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베냐민 사람들아. 그리고 뭐랍니까? 내가 너희한테 포도원을 줄 수 있고 내가 너희한테 이런 직책도 줄 수 있는데 다윗이 너희들한테 천부장을 삼을 수 있겠느냐? 백부장을 삼을 수 있겠느냐? 포도원을 줄 수 있겠느냐? 안 되지 않느냐? 신하들한테 하는 말이 갈라놓는 일을 하고 결국 험담하고 그리고 깨트리는 있고 쪼개는 일을 하는 게 이게 왕이라는 사람의 하는 행태와 모습과 말과 언어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사람이 그 누구보다도 그 모습에서 모범적이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만 합니다. 자기 자신이 원하는 자기 감정을 위한 말만 합니다. 자기 감정풀이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슬퍼해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일해라. 계속 그 얘기만 합니다. 이때 누가 나타나느냐? 진짜 사울의 말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들어줄 수도 없죠. 이때 나타나는 사람이 바로 도액이란 사람이에요. 우리 오늘 보면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다이다. 이 에돔 사람 도액이 원래 이제 에돔 사람이니까 유대인이 아니죠. 이방인이죠.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돕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위기에 처한 다윗이 먹을 것도 없고 무기도 없는 그 다윗이 지난주에 우리 생각해 봤죠? 누구를 찾아갑니까? 누구를 찾아갑니까? 이 아히멜렉을 찾아가요. 그런데 아히멜렉은 사울의 신하니까 왕의 신하니까 자기가 형편과 상황이 안 되지만 무리를 해서 도와주죠. 없지만 있는 것을 다 해서 줍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쓰는 진설병을 주고 그리고 골리앗을 죽였을 때 그 다윗이 사용한 그 골리앗의 칼을 건네줍니다. 음식과 무기를 준 거죠. 그것을 도액이란 사람이 옆에 있다가 누구한테 이야기를 한 겁니까? 바로 사울 왕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 배반하는 사람은 등 돌리는 사람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죠. 이것만 보더라도 자기가 일생 동안 도움을 얻었으면서도 자기가 일생 동안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등에다 칼을 꽂는 거죠.
우리의 인생과 삶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어떤 인생이 돼야 하는가? 결국 다윗과 같은 플러스 인생이 되려면, 그리고 사울과 같은 마이너스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높은 목표를 가져야 돼요. 다윗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데 있었어요. 그래서 플러스 인생이 계속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의 목표는 어디 있었습니까? 그냥 다윗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 감정풀이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계산과 자기 마인드와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갉아먹는 인생이 되죠. 자기 인생을 갉아먹고 남의 인생까지 망쳐놓고 갉아먹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 내가 왜 사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이것을 또 생각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다윗처럼 플러스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긍정적인 생각과 관점을 가져야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긍정적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항상 부정적이에요. 뭘 말하든 뭘 이야기하든 항상 부정적인 면만 보고 그것만 말을 해요. 그런데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한테는 특징이 뭡니까? 사람이 붙질 않아요. 피곤해해요. 왜? 그 옆에 있으면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건 가정생활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친구 관계에서든 다 똑같아요. 믿음의 사람은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줘요. 자기도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않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 11절에서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의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사울 왕의 눈에는, 가만히 보세요, 전부 다 적이에요. 요나단이 적입니까? 자기 아들 요나단이요? 아니잖아요. 자기 신하들이 적입니까? 그런데 적으로 봐요. 다윗도 적이고 자기 편이 하나도 없고. 당연히 도에게 말을 듣고 제사장 아히멜렉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아히멜렉의 말을 들었을 때 당연히 충분히 사실 수긍이 되고 납득할 수 있지만 이 아히멜렉에게 네가 왜 그랬느냐 라고 물어봐요. 자기를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생각해주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아무도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불안하죠. 오늘 보면 11절, 12절, 13절에 이런 어떤 사울 왕의 질문대로 질문을 듣고 아히멜렉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14절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도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이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 처음이니이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그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실 다윗을 도와줬지만 다윗을 도와준 이유가 뭡니까? 사울 왕의 신하기 때문에 도와줬다라는 설명이에요. 구체적인 건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었으면 충분히 납득이 되잖아요. 긍정적인 사람은 그 말을 이해해요. 다른 사람 말을 들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은 남의 말을 절대 안 듣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오늘 보면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을까요?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누가 보기에도 다른 사람들은 아히멜렉이 잘못이 없다라는 것을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죽이기를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라고 하는데도 사울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있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도액에게, 에돔 사람 도액에게, 아히멜렉의 그 심부름을 하고 수종을 들던 도액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가 사는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제사장뿐만 아니라 가축까지, 아이들, 여자들뿐만이 아니라 가축까지 싹 다 전부 다 죽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한심하고 답답한 인생입니까? 왕이 되면 뭐 합니까? 왕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리고 자기가 힘이 있으면 뭐 합니까? 그 힘 가지고 자기 감정과 분풀이만 하고 사람을 죽이는데 모든 포커스와 초점을 기울이면 그 힘이 아무 의미가 없죠.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도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었지만, 어렵게 살았지만은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지으실 터가 있는 성, 내게 아니고 자기께 아무것도 없는 바닥 인생을 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언제든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믿기도 쉽지 않아요. 불안하거든요.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불안하고 걱정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을 믿지 못하니까 그 사람을 제거하거나 밟죠. 북한이든 어쨌든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전부 어떻게 합니까? 제거하죠. 우리가 상승하는 인생이 되고 플러스 되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에 은혜를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리매. 자, 아히멜렉 제사장의 아들 다 죽었는데 딱 한 사람이 도망을 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어디로 도망갑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윗한테로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한테 피신해서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다 죽였다. 아예 전부 전멸을 시키고 그리고 가축까지도 다 죽였다. 나밖에 안 남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실 뭐 자기한테 도움을 줄 게 뭐 직접 본 적도 거의 없을 거예요. 제사장의 아들이라고 해서 뭐 그를 왜 살려주고 그를 왜 도와줍니까? 없는 가운데지만 그를 도와줍니다.
도와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 아비아달의 아버지 아히멜렉이 자기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진설병 떡을 주고 그리고 무기가 손에 없을 때 칼을 줬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갚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의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은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나의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 상황에서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사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살아갔다는 거죠? 내가 받은 바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내가 사람에게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이것을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분노를 품고 사는 사람과 은혜를 품고 사는 사람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아비아달,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은 다윗에게 무엇을 상기시켜 줍니까? 아히멜렉에 받은 은혜, 그 은혜를 상기시켜 주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똑같이 아비아달을 볼 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보는 존재였을 거예요. 똑같은 돈이지만, 똑같은 사람이지만, 똑같은 사건과 일이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무엇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까?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분노가 아니라 은혜를 품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께 받은 바 은혜, 그 은혜를 품고 살아야 돼요. 또 사람에게도 받은 바 은혜가 있어요. 내 친구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도와줬던 사람들은 잘 기억하고 마음에 평생 품고 사는 사람, 그 사람과 분노를 평생 품고 사는 사람과 완전히 달라요. 분노를 품고 살면 늘 불안합니다. 늘 걱정이 되고 늘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은혜를 품으면 평안해요. 직장에 있으면서도 나를 도와줬던, 은혜를 베풀어줬던 친구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누구를 봐야 합니까? 나를 도와줬던 사람을 봐야 하는데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줬던 그 사람을 만나서도 계속 분노를 품고 있고 그 사람을 계속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해요. 내 삶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분노를 품으면 다 피해요. 다 싫어해요. 절대로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은혜를 품고 살면 모두가 따라옵니다. 사울 왕을 보세요. 다 피해요. 권력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밑에 있지 진짜 좋아서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 자식도 싫어하는데. 그런데 다윗을 보세요. 아무것도 없고 바닥 인생을 살지만 자기 가족도 찾아오고 아비아달도 찾아오고 온갖 불량자들 400명이 찾아와서 그 사람들이 군사가 되잖아요. 우리가 좀 오늘 말씀 좀 정리하며 결론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힘에는 두 가지 힘이 있습니다. 드러난 힘이 있고요. 보이는 힘이죠. 드러나지 않는 힘이 있어요. 잠재력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노를 품으면 드러난 힘이 강해요. 왜? 화가 나니까, 얼굴 표정에 나타나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욕설을 내뱉고 손에 잡고 있는 것을 휘두르잖아요. 드러난 힘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품으면 드러나지 않는 힘이 강해요. 다윗처럼. 그래서 사람이 몰려들어요. 사울왕은 드러난 힘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이건 얼마 못 가요. 오래 못 가요. 금방 사라져요. 모두가 싫어해요. 그 인생 자체가 낭비하는 인생이 되고 허비하는 인생이 돼요. 그런데 다윗은 이 드러나지 않는 힘이 강해요. 잠재력이 있어요. 사람이 좋아하고 사람이 따르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분노를 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그리고 사람에게 받은 바 은혜를 품고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약속을 지키죠.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을 도와주고 지켜줍니다. 그리고 어떻게까지 지켜줍니까? 끝까지 지켜주는데, 열왕기상 2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로되 내가 내 부친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부친이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날 너를 죽이지 아니하였노라 하고. 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어떻게 됐느냐? 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솔로몬을 따르지 않고 솔로몬의 그 배다른 형 아도니아를 따릅니다. 결국 아도니아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러면 아비아달도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잘못했지만 아버지 다윗을 봐서 그를 살려둡니다. 은혜를 품고 있는 사람은요, 마음속에 은혜를 품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식도 은혜를 품게 만들어요. 분노를 품고 늘 욕을 하고 누구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하고 계속 그러면 그 자녀들도 결국 분노를 품고 복을 못 받아요.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해요. 분노 가운데 살아요. 우리가 어디 가운데 살아야 합니까?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합니까? 아니면 분노 가운데 살아야 합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분노 가운데 살고 시기와 질투 가운데 살아갑니까? 너무 드러나는 힘을 부러워하거나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진짜 힘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억지로 해서 되질 않아요. 목회라는 목사님들에게 물어봅니다. 신앙이 좋은 장로님들, 오랫동안 인생을 산 신앙의 선배들에게 물어보세요. 인생을 어떻게 정리합니까? 목회를 뭐라고 정리합니까? 물어보면 한결같이 얘기해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제 힘과 제 능력으로 되질 않아요. 결국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인가? 늘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긍정적이어야 돼요. 사람을 볼 때도, 사건을 볼 때도. 어차피 괜찮습니다. 뭐 엄청나게 우리 주변에 큰일이 나더라도 호들갑 떨 필요 하나 없어요. 호들갑 떨지 마세요. 왜 호들갑 떱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뭐 어떡하냐고. 뭐 어떡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어차피 힘든 거, 어려운 거 다 지나간다. 그리고 우리가 또 반드시 해야 될 거 뭡니까? 높은 목표를 둬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목표를 가지고 내가 가정을 세워갑니다. 직장 생활합니다. 학교 생활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끊임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 그리고 소중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울 왕처럼 계속해서 자기 인생을 갉아먹는 마이너스 인생인가? 아니면 다윗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씩 하나씩 더해가는 플러스 인생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더욱더 생산적인 인생이 되게 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왕성해지고 가정이 일어나고 내 인생이 잘 될 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혜를 입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